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1차 세계대전 직후에 평화 협정을 위해서 그 사막에 살고 있는 베두인 대표들을 이제 그 프랑스 파리로 이렇게 초대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살고 있던 그 양이나 치던 사람들이 서구 문물을 보니까 얼마나 막 깜짝 놀랐겠어요. 뭐 황홀했겠어요. 루브르 박물관에도 가고 에펠탑도 보고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호텔에 있는 수도꼭지였어요. 수도꼭지만 딱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막에는 진짜 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래서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나오니까 그들의 온통 관심사는 수도꼭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평화회담이 끝날 무렵에 이제 그들이 돌아가야 되는 때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정말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그 호텔에 있는 수도꼭지를 막 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걸 떼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거라고 이거 꼭 가져가야 된다고 이것만 틀면 물이 찰찰찰찰 나오니까 이거 꼭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지만 여기에 정말 큰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물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물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수도꼭지만 갖고서는 그 은혜, 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물의 근원에 그 수도꼭지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 그 평안을 원하고 생명을 원하면서도 수도꼭지만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은혜에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 있지는 않으면서 은혜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붙어 있어야 산다예요. 우리가 혹여나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은혜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과 신앙에는 단계가 있어요. 구원을 시작하는 단계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하면 그 과정이 또 남아있는 거죠. 마치 이까지 과정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끝난 줄 알아요. 그런데 시작이 끝난 게 아니죠. 그 이루어가야 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달려갈 경주가 남아있는 거죠.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시작한 우리가 이뤄가야 할 구원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그 나머지 구원을 완성하고 이뤄가야 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구원을 완성할 것인지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구원받은 믿고 나를 따르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농사짓는 농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열매겠죠. 농부가 뭘 원하겠어요? 열매를 원하는 거죠. 포도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땔감으로도 쓰기에도 너무 빈약해요.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열매예요. 2절을 함께 보겠어요. 2절 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8절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농부가 원하시는 것은 오직 열매예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따라서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잘려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곧 주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신다고 했어요. 가려낸다고 하셨어요. 양과 염소를 가려낸다라고 하셨어요. 구분한다고 하셨어요. 곧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말로는 주님을 신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무엇으로 증명돼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 열매예요. 나무의 열매가 그 구원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다소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또한 그 열매 맺는 삶이 구원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농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지만 그러나 반대로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세요. 왜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농부께서 약을 쳐요. 벌레들을 잡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지에 붙어있는 더 작고 불필요한 장가지들을 잘라내세요. 이렇게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은 가지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힘이 든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야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뿌리들, 그 벌레들을 잡아내세요. 탐심과 정욕, 세상에 대한 사랑과 욕망, 그리고 시기와 미움과 교만과 질투의 그 수많은 그 가지들을 하나님은 잘라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거룩의 과정이 없다면 가지는 결코 열매 낼 수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지만 결정적으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결정적으로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과 역경 등 이런 환경들은 우리를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단이에요. 결정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능력의 주체는 말씀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해진 가지가 해야 할 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과연 뭘까요?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해야 할 일,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것은 포도나무에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진액, 영양분을 흡수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매를 맺게 돼요. 나의 의의 열매, 나의 공로의 열매를 맺게 돼요. 가지가 본 줄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잘못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는 것은 고사하고 생존할 수가 없어요.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구원을 시작했으면 그 구원을 이뤄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라버려요. 우리 인생이 목마른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목이 말라요. 그리고 결국 죽게 돼요. 불에 사른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지의 정체성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는커녕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 의존적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가지인 우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하세요. 인간은 본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를 찾아 나선 그곳에는 생명이 아니라 삶의 목마름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삶의 실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는 길이 단절되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단절된 길을 회복해 주셨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따라서 가지인 우리는 반드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결코 먼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찾는 만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비록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수없이 두드리지만 그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물가에 끌고 가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물을 마시는 것은 말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주님이 마음 문을 두드리고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지만 그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초청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하다, 붙어있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메노라는 단어예요. 메노. 이 메노라는 단어는 거주하다,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내 안에 살아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곧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은 그저 두 나무가 맞대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줄기에서 가지를 꺾어보면, 나무 줄기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가지를 꺾어보면 잘 잘라지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지가 내 살을 그 줄기 안으로 깊숙이 넣어요. 그리고 그 줄기에서도 살이 나와서 가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줄기와 가지가 서로 자기 몸의 일부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가지일지라도 줄기에서 떼내는 게 잘라내기가 쉽지 않아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살과 살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고 줄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도 이런 의미예요. 죽을 힘을 다해 주님께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서로 뗄 수 없는 이제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와 주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과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연합, 하나됨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신비적인 연합이 구원인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구원인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구원. 신비적 연합을 통해 예수의 모든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공로를 이루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이시잖아요. 그것이 연합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연합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의 연합인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살아 계시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불안, 염려, 공포는 모두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느끼는 죽음의 감정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인생의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생명인 거죠.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큐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물에 물을 들어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죠.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 그녀와 우리에게 주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마실 수 있는 영생의 물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염려, 걱정, 두려움과 공포, 또한 미움, 시기, 탐욕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안에 살고 있는가, 이런 감정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신분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미움 등 어두움의 감정들이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천국 하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 구원의 실제가 있어야 죽어서 가는 천국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 구원의 실제가 있어야 이 땅에서도 세상 유혹과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실제이고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많은 사람들에게 믿느냐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느냐라고 물으면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확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믿느냐고 물어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면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 이거 참 문제 있는 거죠. 구원받은 것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하다,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함께 산다라는 의미라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소, 시간, 마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산다라는 것은 장소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도 거처를 두고 동시에 주님께도 거처를 두는 것, 그건 아니겠죠. 한 곳에 거처를 두는 거예요. 예전에 살던 죄된 세상의 삶을 끊고 주님 안에 거처를 두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여자를,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죠. 세상인지 주님인지를. 우리는 장소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에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는 것은 계속성을 얘기해요. 지속성을 의미해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필요한 것 다 하면서 주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고 사귐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말장난, 립서비스에 불과한 거죠. 끝으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사실 마음의 문제는 장소, 시간의 문제를 다 포함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우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집 살림하는 배우자, 여러분 가만두실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와는 조금도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사는 배우자나 연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함께 산다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 태도를 가진 라오디게아 그 성도들에게 토해버리고 싶다.
뜨겁던지 차라리 차갑던지 해라. 그런 미지근한 마음 없는 너의 신앙은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물질이 아니에요. 천지 주인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이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작디 작은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혹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장소, 시간, 마음 그들 중 무엇이 문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살 수가 있을까요?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4절, 5절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었는데 앞에서는 그 이후에는 본절 10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내가가 내 말로 이렇게 바뀐 거죠.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돼요. 곧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도 산다라는 의미예요. 산다, 내놓.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곧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믿어지고 실제로 믿어지고 그러므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능력으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주님이시고요. 또한 성령도 주님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가 가면 영도 따라가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곧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사시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진리이신 말씀에 근거한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룰 것이라고. 응답받는 기도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교인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열매는 뭘까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 사랑.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이 아버지 농부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지금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가 사랑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 그리고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해석의 기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 그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나 중심적인 세상의 부귀영화,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곧 그 사랑은 이타적인 영혼 구원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은 영혼 구원의 사랑인 거예요. 내 삶 속에 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그 유무를 통해 또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지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대단한 신앙의 위인도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위대한 인물들도 가지일 뿐이에요. 대단한 목회자도 선교사님들도 다 넘어지게 돼요. 우리는 과거 한때 잘 나가던 사역자들이 성추행으로 또 돈 문제로 넘어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표면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역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다른 많은 이유들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시간, 마음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죠. 그러면 과거 해오던 방식대로 표면적인 사역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이 터지게 돼요. 사탄이 그것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30대 중반에 저에게 북한의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북한에 가서 북한의 영혼들을 섬겨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저는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양과기대 건립 운영하는 서울 후원의 사무실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 한참 뜨거운 마음으로 서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서울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강남에 있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식어갔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좋은 집과 차들, 그리고 예쁜 여자들, 그리고 화려한 삶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듣는 소리가 집이 있어야 한다고, 돈이 있어야 한다고, 또 자신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니 점점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에 이렇게 기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몇 시간씩 과거에는 기도하고 성경 보며 주님과 교제하던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점점 그런 시간들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제들마저도 형식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세상적인 가치들이 제 눈과 귀를 통해서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자 충만했던 주님의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랑 열정도 식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결혼도 못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염려가 그리고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마음에. 주님 안에 거할 때는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이 넘쳤어요. 오죽하면 북한에 가서 살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실패하니까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왔고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사랑은 식어버렸어요. 심령의 기쁨은 사라지고 매일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사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이것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였어요. 우리는 우리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결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죽어도 천국 가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이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세상을 뒤로하고 천국에 가는데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처럼 주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분들은 특별히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주님께 자신을 올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놓치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자신을 헌신한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더욱더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위치가 축복이지만 반대로 동시에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큰 은혜를 받고 뜨거운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역하였던 사역자들이나 성도님들이 갑자기 어느 날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는 기쁨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도 종종 보게 돼요. 과거 저처럼요. 이유는 하나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면 가지처럼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선교사라는 타이틀이나 직분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지금의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최근 큐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잖아요. 엄청난 표적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와,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다. 그분을 붙잡아서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열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임금이 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환호하며 인기를 얻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거예요. 사람들과 세상의 영광에 취하면 내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주님은 평소 이처럼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 그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어떻게 참 포도나무에 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다시 혼자 산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습관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그 홀로 독대하는 그 사귐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베두인족 지도자들은 물의 필요와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물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생명의 능력과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는 혼자의 힘만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더더욱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얻고 아버지 농부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 정말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우리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